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참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화롭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전하는데 여기서 안식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강, 평화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드신 세상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평화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내지는 부족함, 결핍이 생긴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완전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와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고 부족과 결핍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원래 에덴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의 평강이 깨어진 후로 회복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구원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으시고 평강이 깨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처음 에덴의 상태로 돌려놓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핵심은 의로운 재판이었습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재판을 해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왕을 보내주셔서 의와 평강의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의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려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야 비로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회복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의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불의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왕을 통해 의와 평강의 나라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의와 평강의 나라를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삶,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불공평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의와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72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시인이 정의로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